10절까지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누굴 택하셨다? 모세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고자 부르셨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인 거예요. 따라서 순종. 근데 모세는 자신을 바라봤단 말이죠. 자신을 불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내 힘으로 가정을 세워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문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자꾸 이런 핑계를 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을 나에게 시키시고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세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자신이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믿기만 해. 이제 그런 뜻으로 행하신 거죠. 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해요.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고요? 뱀이 됐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명령하세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의 꼬리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요. 많이 잡아보셨네. 뱀탕을 많이 드셨나 봐. 뱀은 절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세의 뭐를 보신 걸까요? 순종을 보신 거예요. 모세가 뱀 꼬리 잡으면 물린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셨고, 모세가 잡으면 물릴 것을 알면서도 꼬리를 잡았을 때 그 뱀이 뭐로 다시 바뀌어요?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고요? 뱀이 됐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고? 지팡이가 되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라 했어요. 자, 그리고 빼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손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자,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손을 품에서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나병.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원래 피부대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자, 지팡이와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줬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 담으라, 힘들어 죽겠는데 통도 작은 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담으라 하니까 담았단 말이죠. 갖다 떠다 줘라,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맹물이 들어있는데, 잔치 온 손님들한테 맹물 줘보세요. 마시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됐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이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시죠? 자, 둘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모세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됐지?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에 걸렸었지? 다시 빼니까 나병이 나왔지? 나 이런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순종하지, 그죠? 얼굴 보니까 순종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모세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왜? 말재주가 없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이거 좀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아주 이뻐 죽겠어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부탁을 해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사람의 입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 못하는 자도, 듣지 못하는 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보지 못하는 자도, 앞을 보는 자도, 보지 못하는 자도 모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나만 믿고 가. 자, 그러면서 모세와 그의 입과 함께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세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기만 해. 나머지 뒷감당은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망스럽게도 모세는 또 뭐라고 약속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도움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을 맡으셨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명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을 맡으셨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읽어봅시다.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적을 보여줘도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해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모세 벌써 죽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 시켰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에도 모세는요,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화나죠? 그죠? 열받죠? 하나님도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나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하셔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결국은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지만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그를 대신해 백성 앞에서 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가 아론에게 뭐와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기 때문에 동생인 모세를 본인이 다스리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이 아니에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럼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를 돕기 위한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또 말하는 자로서 모세를 돕지만은 항상 모세 뒤에서 모세를 돕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구테타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구스 여인을 취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아내가 죽은 이후에. 그랬더니 아론과 이 미리암이 막 모세를 막 책망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뭘 깨트렸기 때문에요? 영적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지도자로 세운 건 모세야. 아론과 미리암 너는 그의 동역자이지 그를 통치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 동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돕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담임 목사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늘 기억하시란 말이야. 이거를 제가 주일날 어느 장로님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오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님이 그 장로님 가정을 전화를 하셨는지 찾아가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배 때 모시러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개 장로님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감동돼서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영적 질서를 항상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될까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합력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동 가운데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다,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적어도 속인도자와 속장은 그분에게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든가 해서 어떤 일로 교회를 못 오셨습니까? 관심을 가져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구 목사들이나 담임 목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이번 주 주일날 못 오셨어요, 신방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속해 인도자들 아멘. 속장님들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편히 쉬어라 해 지금도 쉬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빠지거나 어떤 또 사고가 나서 교회에 못 나오는 분이 있다면 그걸 우리 교구 목사들이나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행도자 주간 사역 보고서를 항상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럼 속행도자 분들 가운데 꼼꼼하게 잘 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시험 들었습니다, 누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 신방을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은사를 받은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은사를 받게 되시길 바라요.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신유의 은사, 또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아주 다양한 은사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또 은사 받았다고 또 집에다 기도처 만들어 놓고 눈 지그시 감고 50만 원 보이네, 50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기독교 문항이야.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걸 아시는 분 있으면 목양실을 오시란 말이야. 목사님, 제가 신유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하고 아픈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막 백제병원 가가지고 아픈 자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다 고쳐주는 거지. 우째 아멘이 없어. 그래야 된단 말이야.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필요를 따라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주여,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아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마귀란 놈이 계속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야, 담임 목사님 있잖아, 강단에서는 침튀기며 얘기하지만은 저거 사실 아니야. 제가 지금 시편 55편 1절과 2절을 펼쳤어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여러분, 다윗의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을 사람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 믿을만 해요? 남편분들 아내 믿을만 해요? 물론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하니까 살겠죠. 그러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란 말이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삶이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뭘까요? 뭘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거의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모세조차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야, 내가 막 기적 보여주면서 그래도 못합니다. 결국은 누굴 붙여줬다고요? 아론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따라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우리는 천국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 불교처럼 혼자 막 뭐 도 닦고 성철스님처럼 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손잡고. 오늘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천성문을 향해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우린 다 한 가족이고 한 동역자고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는 살인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침묵 속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셨지만 모세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의 믿음의 동역자고 동행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천성문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